사람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은 42kg의 물통을 지고 다니거든 것이죠. 몸무게가 50kg인 사람도 최소 물을 30kg 이상 지니고 다닙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 물이시군요. 물입니다. 물. 물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뇌가 멈추어 버립니다. 오늘 정료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죠. 심플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말씀 중에서 제일 짧은 말씀입니다. 한국말로는 2단어,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딥사우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딥사우. 그럼에도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달리셔서 12시까지 정오까지 첫 3시간 동안 3가지 말씀을 하시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달렸던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하자 그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2번째 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때 이 여자여 이 말은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3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3시간을 침묵하십니다. 이 3시간은 육체적으로도 가장 고통이 심한 그 3시간, 이 3시간을 침묵하셨다가 오후 3시경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4번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5, 6, 7번째 말씀을 연달아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되었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그 깊이를 다 알기가 어려워요. 수년 전에 나왔던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그래도 비교적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잘 그렸던 그러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5번째 말씀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하시게 된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4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수분이 빠져나갔겠어요. 육체적으로 큰 갈증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증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던 동시에 100% 인간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치루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믿었던 이단들을 배격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널리 퍼져있던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특별히 가현설을 믿는 사람들, 도세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오시긴 했지만 실제로 인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렇게 잘못 믿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말 강한 단어로 말씀이
프레쉬가 되었다,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원색적인 단어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가 가현슬인지 가현슬을 믿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이슬람들, 이 사람들도 비슷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꼬란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꼬란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돌렸고 엉뚱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유령이나 귀신이나 인간 같은 비슷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령이 목말라 합니까? 유령이 창에 맞아 피 흘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령이 고통으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마실 것을 드렸지만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육체로서 심판의 고통을 직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고통을 다 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모략은 그 당시 진통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파나돌 같은 것이죠. 고통을 덜기 위해 포도주에 타서 이것을 죄수들에게 줬어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이 죄수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가 죽으면 이 시신을 처리하는 못까지 감당을 해야 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전기 의자나 독극물 주사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게 몇 시간 동안 이게 죽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통 때문에 죄수가 온갖 고통의 소리를 막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뭡니까?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예? 빨리 이게 죽으면, 예? 장사 지내고 가야 되니까, 시신을 처리하고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들이 놀고 있는데 죄수들이 막 고통의 소리를 지르니까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50%의 확률을 드렸는데, 예,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줘서 이 고통을 줄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모든 고통과 이 아픔을 완전히 겪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예언하셨죠.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료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포도주를 드셨어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왜 마시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다. 온전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다.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나실인으로 깨끗한 육체로 십자가에 들어질 것을 주님은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목마르시고 고통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르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한국전쟁 때 겨울철 강원도에서 미군이 새벽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알몸으로 뭔가를 덮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어젯밤 이 추운 겨울날 이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산기슭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너무 춥잖아요. 옷을 하나 벗고 또 하나 벗고 아이를 감싸고 자기는 알몸이 되었고 그 위에 자기의 몸으로 이 아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동사하고 아기는 살아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을 판단한 이 미군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입양을 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삐뚤게 나가기 시작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거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묻어줬던 그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 그 앞에 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미국으로 데려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의 옷을 하나둘 벗기 시작해서 그 묘를 덮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너무 추우셨죠? 어머니 너무 추우셨죠? 울면서 그 묘를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을 경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외친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고통 가운데 운명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서 밤을 지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과 지옥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목말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옆집에 사람이 목말라 합니다. 직장 동료가 목말라 합니다. 나의 친구들이 목말라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아줌마, 어떤 아저씨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지 자신은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인생이 지겹다고 느끼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삶이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자체가 공허한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조그만 일에 민감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의욕이 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기 때문이죠.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예쁘게 치장합니다. 겉으로는 명품들로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나 속은 비어져 있고 우리는 갈증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억해 볼 것은 이 말은 지옥에서의 부르짖음이죠. 지옥은 영원히 목마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혀를 서늘하게 해줄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부자에게서 볼 수 있듯이 지옥의 고통을 대표하는 것은 극심한 갈증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그리스도가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해갈되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약속된 이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가 남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이 사건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루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은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적어도 380회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시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예언되었어요. 시편 22편 16절 18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속옷을 제비 뽑고 이런 십자가 처형의 이 문화는요, 다윗의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문화였어요. 그죠? 1000년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예언이 됐습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에 이런 시대가 되어서나 있었던 이런 문화예요. 근데 이것이 시편에 이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이러한 예언 380회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하나, 시편 22편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의 극심한 목마름과 갈증이 예언됐단 말이죠.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예언이죠. 초를 마시게 했다. 이 말의 원어는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스카, 이거는 그 당시에 서민들이 먹던 음료수입니다.
이런 팔레스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물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이 서민들은 포도주를 쉽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포도주, 그죠? 오래된 포도주, 보통 사람이 잘 마시지 않는 정말 식초와 같이 된 이 포도주, 여기다가 식초를 또 타요. 그리고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켜서 이것을 서민들이 그 당시 가지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신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예요. 바로 이 파스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잘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식초 안에 비타민 C가 포함되었고, 식초의 성분이 그 당시 좋지 않았던 물에 있었던 박테리아균을 죽였다라고 우리는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건강한 음료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자, 로마 군인들이 이 태양볕에서 하루 종일 십자가를 지키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스카라고 하는 물을 집에서 많이 가져왔던 거예요. 이 물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볼까요? 29절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었다. 이 물이 바로 그 물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정확하죠? 이 것을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줬는가? 우슬초 가지, 이 나무 가지에다가 스포츠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음료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지금 두 손이 십자가에 지금 박혀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컵이나 뭐 그릇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지에다가 스폰지를 달아서 입에다 이렇게 적셔줬다가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 때, 여러분 출애굽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 열제양 때 우슬초에다가 스폰지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술주에 바르게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금방 그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우슬초 스펀지를 매달아 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바른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완벽한 그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예언의 성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바로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목마르심,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였고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갈증이 우리들에게 이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공허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허무한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허무해요. 예? 목사님 돈 많이 안 벌어봐서 모르신다고요? 저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예?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분들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행복하냐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예? 뭔가 내가 많은 지식을 쌓고 뭐 박사학위를 받으면 공허함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PhD 학위 받으면 뭐 공허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쪼크로 그런 말을 해요. PhD는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뭔가 명예를 우리가 얻으면 공허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더 큰 공허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으로 밖에는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추구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으로부터 사랑을 찾고 있고 성취를 찾고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비싼 옷을 입고 명품으로 나를 두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헤어스타일 바꾸고 성형하고 보톡스 맞고 그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추구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참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물을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터져버려가지고 물을 못 모아요. 예? 주일을 빼먹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막 이만큼 쌓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자꾸만 돈이 어디 가서 새나가요. 저희 교회 초창기 때요. 초창기 때 첫 번 우리 고난주간 특사를 할 때였어요. 이제 몇 년 있다가 교회가 좀 인원이 그래도 한 30여 명 돼가지고 우리도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자. 근데 그때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 안 계셨고요. 계셨는데 남자 집사님은 불과 2분밖에 안 계셨는데, 예? 아니 이 부활절 고난주간 이 특세 때 한국 간분 대신 청소를 해줘야 된대요. 예? 그거 자기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 없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좀 엑스트라 인컴이 필요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엑스트라 인컴. 그래서 그건 뭐 하시게요 했더니 그래요 뭐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게 그러면 집사님 특세니까 그 엑스트라 인컴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주간 특세 때 꼭 나오세요 했더니 이분이 2주 동안 한국 가신 분 대신해서 새벽 청소를 다니셨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뭐 어떡합니까? 근데 몇 주 있다가 저한테 와서 창피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권고를 어기고 2주 동안 제가 새벽 기도 갔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불씩 일주일에 뭡니까 5일에서 150불씩 그때는 시간당 10불 할 때였어 청소가. 그래서 150불 300불 벌 줄 알았는데 딱지가 2개 날라왔어요. 새벽 청소하러 가다가 딱지를 뗐는데 150불씩 2장 찍혀가지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더 이상 우리가 모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물을 모으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었는데 건강 다 해쳐가지고 그 돈 다 소비해야 됩니다. 가정이 깨져서 불행한 노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중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죄를 조금 짓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돼요. 더 센 죄가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더 자극적인 죄가 필요하다는 그것이 바로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우상들을 두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해도 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재밌어서 막 열심히 게임하다가 그냥 게임기를 확 집어던지죠. 그죠? 확 집어던집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수요일 날 교회 가자 하는 갈증이 안 생기세요? 안 생기시면 그냥 병든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갈증이 안 생기십니까? 물어보세요. 갈증이 안 생기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티세요 여러분? 어떻게 버텨요? 며칠 동안 기도 안 하고 갈증이 안 생기세요? 며칠 동안 기도 안 했는데 갈증이 안 생겨요. 병들었어요. 며칠 하나님 말씀 묵상도 안 했는데 갈증이 안 생기세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어요. 갈증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은혜 충분히 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일주일 그냥 그렇게 그냥 보내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말씀을 또 듣고 싶어. 예? 예. 지난 수요일날 내가 놓쳤지?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성취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2주 동안 수요일날 설교하셨는데 이 고난 주간에 내가 묵상하자 유튜브를 찾고 시간을 내서 또 말씀을 듣고, 그런 갈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증이 없으면 이거 우리가 지금 병든 거예요.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여러분. 예? 교회 생활 이제 뭐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뭐 수요일 날 뭐 새가족들은 가겠지. 예?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헌신 예배 때나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지 뭐. 예? 그렇게 때우고 있다면 내가 주님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난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지 주님으로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특별히 금년 고난 주간에 주님으로 목마른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 책임은요,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모든 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바다와 강, 호수,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 위에서 그 갈증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하면 됐는데 왜 이런 갈증의 고통까지 느끼셨을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 갈증을 해소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군인들에게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그들을 이 사건에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목말라신 그 예수님의 해결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느 때에 저희가 줄인 것 보고 밥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 보고 물을 드렸고 아플 때 우리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동안 주님은 오늘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내 사랑하는 너의 형제가, 너의 친구가, 너의 가족이, 너의 지인이 지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러한 섬김을 하거라, 이런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그 목마름을 냉수 한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잠깐 살았던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인도에서 결핵에 걸려서 어떤 요양소에 가서 7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인도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인도 언어로 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전도지를 받질 않아요. 다 거절합니다. 같은 병동을 쓰고 있는 어떤 노인이 어느 날 밤에 일어나려고 침대에서 애를 쓰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무슨 일인가 생각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소변을 바로 침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회초리로 이 노인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그날 밤에도 역시 이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노인을 부축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됩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근처에 있던 환자 몇 명이 와서 당신이 주려고 했던 그 종이를 우리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 병동에 있던 모든 환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에게 와서 그가 주려고 했던 전도지를 받아갑니다. 몇 주가 지난 뒤에 인도인 목사가 이제 이 병원을 요양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요양소에서 5명에서 6명의 크리스찬들이 탄생했다라고 그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밤중에 노인 화장실 가는 거 도와준 거예요. 그죠? 그거 그냥 도와준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섬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신자들에게 할지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목마르고, 감정적으로 목마르고, 혹은 또 뭡니까?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수없이 목마른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제적인 방법으로 섬겨보십시다. 가장 예수 제자다움의 섬김은 원수를 섬기는 거 아닐까 싶어요. 원수를. 이건 세상 사람 누구도 못하는 거잖아요.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사랑의 선교회 유명하죠? 전 세계 많은 고아원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랑의 선교회 호스피스 센터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목마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목마르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내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는지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사명으로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에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이 은혜의 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위해서 더 이상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정말로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